존 헌터 목사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만 보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요인 가운데 몇 가지를 드는데, 두려움, 실패, 교만, 또 불성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에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시된 것이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첫 번째 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자기 본의였습니다. 자기 본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행위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는 일들을 자기 본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자기 본의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그 자기 본의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한 예를 소개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웠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들고 갔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막대기와 5개의 물맷돌을 들고 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5개였을까요? 이 질문을 주일학교 학생한테 했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이렇게 썼답니다. 공기놀이 하려고요. 5개가 돼야 공기놀이가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5개를 들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쓰여지고 4개는 골리앗 뒤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거인 4명 장군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블레셋 군대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고 4개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다윗이 5개를 준비해 갔어요.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좋은 의도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도는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지의 마지막 장소였던 루스드라 지역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18세가량의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이 디모데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참여시킨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바울의 제자였고 아들이었죠. 선교 여행을 이제 데리고 가기 전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이율배반적인 일들을 바로 이 바울이 벌이게 되죠.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이 할례 논쟁이 있었죠.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조건 가운데 할례를 추가시킨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계 제1차 교회 대회가 열리게 되죠. 그 논제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이방 사람들에게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승소 판결을 받아낸 거예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랬던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가합니다. 이율적인 태도를 보이게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오늘 3절의 말씀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라는 말씀 앞에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요. 그래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볼까요? 유대인 선교를 위하여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와 함께 유대인 선교를 꿈꿨다는 것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선교를 하겠다는데 자기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어찌 나쁘겠습니까?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한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죠. 그의 행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터키 서쪽의 서부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성령이 막으신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답니다. 비두니아 지역은 지금의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대편 저 마지막 동네인 드로아 지역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선교를 계획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가했습니다.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없어요. 유대인 선교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아시아 선교를 계획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계획과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가한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악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도들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이사야 6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율법학자로서 연구했던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사야 66장 19절을 소개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장로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야완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겠답니다.
그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해서 나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66장 19절에 말하죠. 그런데 그 야완이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그 요세푸스 학자가 말합니다. 야완은 마게도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이미 이사야 66장 19절을 통해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 이방 땅 야완, 마게도냐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 오는 것을 꿈꿨던 것이죠. 바로 그 사역에 쓰임받을 사람, 준비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고요. 그런데 바울의 계획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마게도냐 유럽 지역이 아닙니다. 아시아 지역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나쁘진 않아요. 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제 드로아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서 있습니다. 드로아는 어느 지역입니까? 마게도냐와 그리스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으로, 터키에서,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드로아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바울이 자기 본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급박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제안하니까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의 뜻을 안 꺾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정함이라는 헬라어가 심바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단어예요. 심바비조, 이 뜻은 이렇습니다. 학자들이 격렬하게 토론하여 설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마게도냐로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유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유대인 선교를 포기하고 아시아를 내려놓고 유럽으로 그냥 건너간 게 아닙니다. 격렬하게 하나님과 토론해서 설득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떤 방식으로 격렬하게 설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두니아로 내려가려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격렬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성령이 막으셨더라, 주 예수의 영이 막으셨더라 계속 나와 있죠. 어떤 방식으로 막았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질병으로 막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옥에 가둔다고 사도 바울이 그만둘 사람이 아니에요. 때린다고 돌로 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뜻을 꺾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 사단의 가시를 놓고 얼마나 힘들면 병의 이름이 사단의 가시일까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간질병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병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아무튼 지독한 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에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두니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쓰러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사도 바울을 방해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격렬하게 질병을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을 보면 악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꿈꾸고 또 새로운 진로를 꿈꾸고 또 새로운 학교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악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전혀 다른 길을 여러분이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격렬하게 막으십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확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주님, 길은 막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길을 막았다는 것은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새 길,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확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이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본의를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극약 처방을 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게 첫 번째 확증이었어요.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라고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포함한 1인칭 복수를 쓸 때 우리가라고 씁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발할 때 누가 그 자리에서 합류했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을 지었던 누가가 바로 이 전도 여행에 합류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 누가가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예요, 의사.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의사예요. 사람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안 된다. 계속 질병을 통하여 막으셨어요. 근데 마게도냐, 유럽으로 길을 여실 때는 갑자기 드로아에 성경에 없었던 누가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죠. 우리가. 저자였던 누가가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죠. 사도 바울의 질병을 완벽하게 고쳐주지는 않아요. 그 대신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응급처치를 누가를 통해서 시켜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확증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확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따라해 봅시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요, 제가 배를 타고 가봤는데 200km 정도가 돼요. 200km 정도 배를 이 당시에 가려면 동력 발전이 아닙니다. 돛을 달고 가려면 최소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며칠 만에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틀 만에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향대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순풍을 불게 하셔서 이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의 여정을 5일 가는 거리를 이틀 만에 주파하게 된 거예요. 아주 쾌속정을 타게 만든 것이죠. 이게 세 번째 확증이었습니다. 이 일이 되려면 급속도로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확증이 어디 있나요? 바울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더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제안해 왔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좋은 뜻이었어요. 유대인 선교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은 베드로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은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아니, 야완, 마게도냐 지역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던 이사야 66장 1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제안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악하지는 않더라도 성언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막으실 겁니다. 질병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또 수많은 여러분의 삶의 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막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해서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마귀의 도냐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그 길은 오늘 성경을 보시고 환상을 통하여, 아주 급박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어떤 때는 의사 누가를 붙여주심으로, 응급처치를 통하여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갑자기 일의 진도가 진행됩니다. 5일 걸릴 일이 이틀 만에 해결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확증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빙스턴은 중국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선교사 리빙스턴은 중국을 마음에 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빙스턴을 아프리카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를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섬에서 선교하는 걸 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윌리엄 캐리를 인도로 끌고 가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우리 조선의 제일 첫 번째 등장했던 토마스 선교사, 영국 웨일즈 한우버 교회에 파송받았던 토마스 선교사는 본래 중국 선교를 위해서 상해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아내가 죽었죠. 단 한 번도 조선을 꿈꾸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바로 중국에서 듣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이 바로 조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의 길을 조선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자기의 마음과 계획이 있어요. 악하지 않습니다. 선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여러분의 길을 다 막으실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길이 막혔다는 것은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그리고 5일 길을 이틀 만에 통과하심으로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환상이 아니어도 복종하십시오. 날마다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사야 66장 19절의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2017년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돌 5개를 들고 간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는 골리앗, 4개는 장수. 그러나 그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죠.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